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 계신 곳으로, 고향으로 찾아가 인사를 나누게 되죠.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가는 곳이 있는데 부모님 계신 곳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고향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도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 잡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는 통영, 거제도 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3, 40명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여러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소문도 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순절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아주 가장 특징적으로 신비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이 돼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오늘 한 7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우리 김병수 장로님이 중국어로 샬라샬라 유창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강건철 집사님이 일본어로 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가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에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당황해서요,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이 첫 번째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함께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마다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속 살펴보면 8장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는 방언하는 내용이 없고 그냥 성령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또 기도를 하니까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이
또 방언을 하는, 그리고 예언을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12명의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방언의 역사와 예언의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주장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들에게도 정말 신비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조금 전에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 가정, 그리고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이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 속에 정말 쇼킹한 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데 쇼킹한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도들은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여전히 유대주의, 민족주의 신앙에 갇혀가지고요, 더 밖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걔보다 더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요, 사도행전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가운데 방언도 하게 됐고 예언도 하게 됐고 치유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에 기록하는 그 중요한 내용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증상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도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며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말하는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 방언의 역사들, 이것과 함께 과연 성령과 방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방언은 무엇일까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것,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건, 창조 사건을 여러분 그냥 믿어져요? 요즘같이 과학 문명 시대에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믿기가 힘든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똑똑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진리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사라고요.
은사라는 건 뭐예요? 그에게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절대적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병자가 다 일어나요? 치유하는 은사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은사에 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때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개인에 따라,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먼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달라요.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려고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말하게 했다고요. 전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성령이 오셨고 방언을 주신 이 첫 번째 이유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목적, 성령이 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진 영혼들에게 성령이 오셔야만이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에 해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와 오늘날까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방언은요,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정해서 그냥 신령한 언어다, 하늘 언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방언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방언에 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혹시 방언에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방언을 말하는 본인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방언을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방언을 하지만 내가 도대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다고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폐해졌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에는 방언의 역사가 없다, 근데 일어나는 이런 방언들은 다 마귀의 역사다, 뭐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얼마든지,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분명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도할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는 방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마음은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이므로,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개인에게는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대요.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개인에게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사로 생각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미래를 점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어디로 가세요? 어디다 집 지세요? 이거 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점하는 짓은 가증한 일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여기서는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어떤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방언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입만 열면 막 3, 4일 동안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입만 열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방언이 다 나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요?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로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방언의 은사가 주는 정말 소중한 개인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가 행복해져요. 이런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알고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걸 게을리한다? 그건 방언의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교회에 기도하는 불꽃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이 되어야 한다고요. 왜요?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는 교회 전체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개인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방언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난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 신기하다 이렇게 자꾸 보지 마시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모하시라고요. 나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해지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방언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함께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방언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인 측면.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보면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특히 방언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은사가 많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선포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뭔가를 주셔서 막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말함과 동시에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나도 은사 받았어 이래가지고요, 막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듯이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무질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모이면 어디서는 막 샬라샬라 랄랄라 하고, 막 한쪽에서는 또 예언한다고 막 말씀이 선포되고 이러니까 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한다면 그 옆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교회석으로 공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잠잠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나타난 이 사건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요. 교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덕이 안 된다고요. 그는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는 것은 금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옳은지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할 때는요, 내가 최대한 교회의 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개인에게는 이미 유익이 되니까 스스로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방언하는 것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오해예요.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방언을 하게 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다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드려진 찬양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다 무의미해요. 성령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전부 다 방언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은 것과 방언을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관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에 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에 다른 것이 첨가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에 관한 분명한 증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방언하는 것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의 은사가 또 많이 일어나고 또 사모하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인위적으로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남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예요. 나만 못해. 속상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90%가 방언하는데 나만 못해요. 나만 못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영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방언의 은사를 주는 신통한 기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받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방언받고 은사 받는다고 머리 내밀지 마세요. 한국 교회 물론 건강한 기도원도 있지만 많은 기도원들은요 너무나 영이 혼탁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잘못된 곳에 찾아가다 보면 순식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제대로 안 믿어,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안 믿어. 근데 뭔가를 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 가지고요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잘못 받으면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잘못된 악한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는 방언이 아니라 마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방언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한국 교회에 막 불꽃같이 번져갔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비냐드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토론토로 갔어요. 그리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배워가지고 오니까 교회들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막 거룩한 웃음이 나타나고요, 막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 방언의 사역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라고요. 결국은 토론토에서 있었던 비냐드 교회는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돼지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같이 기도하는데 막 저쪽에서는 꼬꼬대 꼬끼하고 저쪽에서는 꿀꿀꿀하고 음메음메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래요. 이렇게까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잘못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좋아요. 개인에게 유익이 돼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잘못된 욕심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방언의 은사를 주려고, 여러분 할렐루야 방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할렐루야 방언? 방언의 은사를 준다고요 따라서 하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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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라 하도 랄랄라 하게 되는 거예요. 랄랄라 방언. 이게 다 거짓 방언이에요. 거짓 방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이런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은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도무지 절제가 안 된다? 교회에서 절제가 안 된다? 좀 수상한 거라고요. 그런 경우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있어야 정상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 방언은 다 가짜 방언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방언을 할 때에는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무질서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생겨난다고요.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는 방언을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는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마음껏. 왜? 나 개인적인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니까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거에 있어서는 누구도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럿이 함께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도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조금만 소리를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방언의 은사가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방언의 은사와 함께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너는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이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은사를 받고도 기도하는데 남들보다 게을러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게을러요.
그럼 방언의 은사를 뭐하러 받았어요? 뭐 하려고? 뜻도 몰라요. 내가 알지도 못해요. 그런 방언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우리 한사랑교회 기도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마치 성전 안에서 그 금초대의 불꽃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이런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방언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방언을 못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영적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죽을 일이 있는데, 기도를 못하면 여러분 기죽으셔야 돼요. 기도를 못하면, 방언의 은사가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했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영 기도가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방언의 은사 구하라는 얘기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든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있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이런 질문도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잘 해보세요. 이 대답에 내가 부끄러우면 이건 방언은 일단은 접어두고라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요? 기도는 신자에게 주신 특권인데, 내가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애쓰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의 은사가 있든 은사가 없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사랑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